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듣는 자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뿌려지고 또 결실을 맺을 때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는 부족한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되는 예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여러 명 할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 압도적인 질문 1위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유혹거리를 제공했느냐, 이 질문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것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것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징표입니다. 만약에 유혹이 목적이었다면 범죄했을 때, 유혹에 넘어갔을 때 에덴 동산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징표였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거리인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화면이 안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다고 시험이라고 나왔는데 13절에도 보면 또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같지만 우리가 시험과 유혹, 이 뉘앙스가 다르죠. 저는 13절부터는 유혹이라고 번역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혹을 받고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성향이 있는데 꼭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이 자신이 범죄한 이유를 변명할 때를 살펴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자기의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지만 그 아내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지금 나에게,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결혼, 또 자녀 진학, 참 우리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했어요. 잘 될 때는 문제 없습니다. 이게
선택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우,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걸 곱씹으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선택할 때 좀 막아주시지, 왜 가만히 계셨지? 왜 나를 이런 길로 가도록 방치하셨지?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늘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절이 변하고 만물이 변해도 늘 우리에게는 신실, 즉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핑계 삼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합니다. 미혹이란 단어가 낚시 미끼라는 단어예요. 우리 낚시 아시죠? 그러면 요즘은 저도 낚시 좋아하는데 정말 생물 미끼처럼 인조 미끼인데 막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유혹을 받기 쉽겠죠. 바로 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마치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달린 미끼를 보고 참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탐욕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고하기 위해서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마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봐봐, 하나님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는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속죠. 잘못해서 그 미혹거리를 덥석 미끼를 무는 잘못을 하나 속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 두 가지를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참지 못하고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을 멈추십시오. 삶의 미혹거리를 치우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될 만한 거리들을,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거기서 나오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욕심이 마음속에서 잉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18절에 나옵니다. 자기,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잉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배치해서 강조해 놓았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18절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낳으셨다는 단어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듭나다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욕심을 통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똑같이 낳느니라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말씀에, 즉 하나님의 뜻에 거듭날 때 낳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아주 잘 대조해 놓았습니다. 15절에 낳는 것과 18절에 낳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삶을 사는 15절의 나음은 결국 사망을 낳는 것이죠. 그러나 18절 말씀처럼 말씀에 늘 새로워지면 욕심을 통제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망,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5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8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욕심이 잉태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통제하면서 유혹을 이기는 자를 향해서 시험을 참는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시험을 참으며 사는 사람이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뭐가 당첨되고 자녀가 좋은 데 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이길 능력을 그 심령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매일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왜 시험을 이긴다는 표현이 없을까요? 늘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참아라, 인내해라. 늘 보면 시험과 관련돼서는 당장 현재 이긴다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날에는, 미래는 이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참고 견디라. 왜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할까요? 이 땅에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시험의 성격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 앞에서 뿐입니다. 최근 제가 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즐겁지 못하지? 왜 이렇게 삶을 막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를 12절에서 찾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모함이 제 안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디기는 하는데 그 견디는 동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시험을 견디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왔구나 하고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 끝이 겨우겨우 버티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분주한 일상과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십시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다 했을 때 이 참는다는 단어가 뭐뭐 아래에서 버티다 그런 뜻이야. 건물이 기둥을 버티죠. 우리 올림픽 보면 역도 경기할 때 바벨을 힘들게 딱 들죠. 그리고 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은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 하루 하고 나면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시험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참는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시험의 무게 만만치 않죠. 돌아서면, 우리 엄마들은 요즘 돌밥이죠. 돌아서면 밥 짓고 돌아서면 밥하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밥 짓는 게 시험거리가 돼요. 우리 남자들 직장에서 뭔가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터지죠. 우리 인생의 시험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견디고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마치 메달 하나를 바라보고 그 무거운 바벨을 버티는 역도 선수처럼 우리에게도 바라보아야 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날의 올림픽 메달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받는 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래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계속 반복적으로 TV에 보여주니까 저런 기쁨이겠구나 아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 도대체 뭐야? 아직까지 아무도 이걸 받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18절에 첫 열매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첫 열매 드려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 첫 월급을 겁도 없이 드렸다가 3개월을 고생한 적이 있는데, 첫 열매를 왜 드립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언급할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에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첫 열매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 당장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첫 열매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첫 열매,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첫 열매를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현재를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기쁨으로 시험을 참고 견디는 힘이, 또 그러한 시험을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조선의 작은 예수라는 별칭을 받고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54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 주님을 위해서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담요 반장, 강냉이 2호, 동전 7개가 그분의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의 기록에 딱 하나 나옵니다. 그날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한다면 지금 내 삶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날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칭찬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정거리들, 당장 내 눈앞에 기도의 제목이 현실로 나타날 때 기뻐하지, 그날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안에 그날의 주님 앞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가치,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필요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면류관을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에 지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론 시련을 통과하며 믿음을 증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에서 취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돕는 신실한 분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병가로 쉬는 동안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란 책을 아주 꼼꼼히 읽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온갖 고문,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톱 사이로 대침을 꽂고 온갖 고문들을 견디는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순교 후에 죽게도 주실 면류관. 나중에 안희숙 사모님이랑 수화로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도 안 사모님이 힘들다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날에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라. 저는 오늘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넉넉히 견디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함으로 시련을 견디어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